제가 섬기던 전에 교회에 한 집사님이 계셨는데요. 그분이 어느 날 목장 식구가 개업한 개업 예배 저와 함께 참석을 했거든요. 그분이 하시는 간증입니다. 개업 예배를 은혜 가운데 잘 드렸고요. 마치고 돌아오는 여정에 개업하신 집사님께서 떡을 준비하셔서 함께 예배드린 분들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전해주셨어요. 그래서 다 떡을 한 덕씩 받아가지고 이분도 돌아가서 자녀들과 함께 떡을 먹으려고 보니까 성경책을 그 개업 예배하는 곳에 놓고 온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걸어서 이러이러해서 성경책을 놓고 왔으니 주일날 꼭 가져다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왠지 큰 죄를 지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까지 마음이 찜찜했다는 이야기를 저에게 했습니다. 그 떡을 먹겠다고 육신의 떡은 양손에 받아들고 오면서 정작 영의 양식인 생명의 떡, 성경책은 그곳에 두고 왔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하는 이야기였거든요. 평범한 얘기죠. 우리도 얼마든지 우리 일상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이야기이지만 뭔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얘기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잘 잊어버리고 뭔가 두고 오는 그 건망증의 모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귀하게 여기고 존경과 믿음을 담아서 이 말씀을 대하지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때는 이 성경 대신에 세상에 떡을 더 들고 말씀 대신에 떡을 들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나게 하는 그런 이야기였다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은 성서주일이라는 전 세계 교회가 함께 지키는 성서주일입니다. 우리나라는 1899년부터 성서주일을 지켰으니까 거의 우리 교회 역사보다 더 오랜 시간을 우리 한국교회는 성서주일을 지켰고요. 또 한국교회 성경에 전해진 것은 그보다 더 오랜 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그 말씀을 지켜왔던 민족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큰 선물, 가장 큰 선물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있다라고 믿어요. 왜냐하면 우리 인류에게 만약 말씀이 없었다, 내 인생과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 결과가 어떠했을까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아마 모든 인류는 암흑 가운데 정말 영생의 길을 알지 못하고 어둠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본다면 정말 이 성경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모두 우리 인류에게 주시는 가장 위대하고 놀라운 선물이 아닐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단지 이 성경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소유하고 있다, 이것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타임즈라고 하는 유명한 그 미국의 일간지가 있지 않습니까? 어느 날 성경을 표제로 담았던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성경을 표제로 담았는데 이 성경을 타임즈가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 소개를 했냐면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가장 존경을 많이 받는 책, 세상에서 가장 존경을 많이 받는 책이지만 가장 잘 읽혀지지 않는 책이 바로 성경이다. 이렇게 소개를 해놓은 그런 때가 있었거든요. 가장 많은 존경을 받지만 가장 많이 읽혀지지 않는 책이 바로 성경이다 라고 생각하면 마음의 찔림이 있어요. 혹 여러분 가운데 이 성경책을 일주일 동안 집에서 가장 소중한 곳에 고이 모셔두었다가 주일날 교회 갈 때 꺼내서 성경책을 가지고 와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1장 3절의 말씀을 펴서 읽습니다. 그게 전부예요. 그리고 다시 이 책을 접어서 고이 가지고 가서 가장 성경이 있는 그 자리에다 그대로 올려놓고 한 주간 동안 보관만 한다라고 한다면 과연 이 성경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가, 이 성경이 우리에게 얼마나 복이 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생각해 볼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서주의를 맞이하여서 함께 봉독하신 요한계시록 1장 3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되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한 성경을 대하는 세 가지 자세,
세 가지 태도에 대해서 오늘 함께 생각하고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말씀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시작. 네. 이 말씀이 우리의 복이 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는 말씀을 읽는 것에서 시작을 해야 돼요. 동양 문화권에서는 소위 경전 문화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유대인의 아이들도 성경을 맨 처음 배울 때에는 그냥 소리내어 따라 읽는 것으로, 크게 읽는 것으로 시작을 했고요. 우리나라도 경전 문화권에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학동들이 서당에서 훈장에게 글을 배울 때 천자문이나 소학 같은 것을 배울 때 그 뜻을 풀어 먼저 배우는 것이 아니라 맨 먼저는 크게 소리내어 읽으면서 그것을 외우는 것으로 배움을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나라에 처음 전해진 초대교회 사경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초대교회 사경에도 그렇게 했어요. 인도자가 성경을 크게 읽으면 성도들이 그 성경을 크게 따라 읽고 정말 중요한 성경 구절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번 반복하면서 성도들 스스로 그 말씀을 외울 수 있도록 그렇게 사경회를 인도했다라고 합니다. 한국교회에 전해져 있는 이 처음 교회 이야기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초대 한국교회 교인들은 어떻게 신앙생활했는가라고 하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책인데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일제강점기 감리교 협성신학대 교수로 섬겼던 선교사 가운데 데닝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거든요. 이분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내가 한국에 와서 복음을 증거하다 보니 한국 사람들이 기억력이라고 하는 거, 특별히 한국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암송하는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을 하게 되었다. 세 사람에 대한 선교 보고를 받았는데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개성에 사는 맹인이었는데 앞을 보지 못하는 분이었는데 이분은 아들의 인도를 따라서 성경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4복음서를 통째로 외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앉은 자리에서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쭉 외우고 사람들이 물어본대요. 요한복음 3장 5절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물어보면 그 사람들이 물어보는 9절의 말씀을 그대로 암송을 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은 사도행전과 그리고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째로 암송하는 그런 사람도, 그런 속장,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으로 말하면 구역장도 보았다라는 이야기가 있고, 마지막 사람은 놀라운데요. 이분은 직업이 매서인이라고 해서, 매서인은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면서 그 성경책을 팔기도 하고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기도 하는 것을 직업으로 한 사람인데, 이 매서인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전체의 말씀을 수없이 읽고 또 읽었기 때문에 묻는 사람들이, 질문하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 이사야서 몇 장 몇 절의 말씀이 읽는 사람들이 이사야서 몇 장 몇 절의 말씀을 읽어주면 그분이 정확하게 그 말씀이 성경에 어디에 있는 말씀인지를 찾아냈다는 거예요. 그냥 성경만 한 구절 읽어주면 이게 요한계시록 몇 장 몇 절의 말씀인지 정확하게 이분이, 그러니까 이 댄닝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말하기를 분주한 서양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는 것과 삶에 쫓겨서 신앙생활하는 것과 비교해 볼 때 조용한 이 아침의 나라에 이 성경의 말씀을 사모하고 묵상하면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경이로운 사건이냐. 한국교회는 부응하지 않으면 안 될 수 없는 비결을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한국교회 교회 성도들은 말씀을 너무나 많이 사랑하고 그 말씀 가운데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성경책이 매우 많이 나와 있어서 저는 감사해요. 제가 사실은 신학교, 대학원 다닐 때 어떤 마음의 결심을 하나 한 적이 있었냐면은 내가 성경책은 다 사야겠다. 내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목사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인데 그렇다면 적어도 출판된 성경책은 내가 한 권씩 다 사놓아야겠다라는 마음의 결심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 목사지. 근데 내가 성경책을 사다가 어느 순간에 포기했습니다. 왜 포기했냐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서 포기한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예배 드리실 때 여러분의 성경책과 옆에 성도님이 가지고 계신 성경책도 똑같지 않을 거예요. 다 다릅니다. 너무나 많은 성경책이 나와 있어요.
어떤 성경은요, 말주노초 파남보 무지개색으로 기록된 성경책이 있는 거 보셨습니까? 프리즘 성경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빨간색이고 예언자의 말씀은 파란색이에요. 그래서 급하면 말씀 읽을 시간이 없으면 빨간색만 보시오, 그렇게 설명에 나와져 있어요. 그만큼 성경이 많이 나와 있는 것이 감사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제 마음에 슬픈 마음이 드는 것이, 왜 이렇게 성경이 많이 출판이 되었느냐? 안 읽어서 그래요. 성도들이 말씀을 읽지 않기 때문에 그 성경의 말씀에 그림도 넣고 그 성경의 말씀에 주석도 넣고 해설도 넣고 함으로 말미암아 성도들로 하여금 많이 읽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성경책이 많이 나왔다라는 생각이 들면 좀 마음이 슬퍼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있잖아요. 얼마나 예쁩니까? 그러나 제가 어렸을 때 읽었던 성경책은 뻘건 개역 성경책이었어요. 기억나세요? 예, 겉표지는 시커멓고 옆에는 뻘겋게, 그리고 그 성경책을 펼치면은요, 가로로 쓰여 있지도 않았어요. 세로로 빼곡하게 써 있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한국교회 성도들이 더 많이 읽을까요? 아니면 그 옛날 그 뻘건 그 성경책을 한국교회 성도들이 더 많이 읽었을까요? 옛날 성경책을 더 많이 읽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대의 위기가,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위기 가운데 하나가, 사람들이 말씀을 경배는 하지만 실제로 이 말씀을 잘 읽지 않는 것과 우리 신앙생활이 형식적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은 매우 깊은 관계가 있다고 믿어요. 우리에게도 신앙의 형태는 있습니다. 폼은 있어요. 그러나 정작 그 안을 들여다보면 신앙의 내용이 없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할 때는 우리 모두가 다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삶 속에서,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우리 가운데 없어요. 그것은 마치 무엇과 같냐면, 우리가 이 성경에 놀라운 의미와 가치를 부여는 하지만 정말 이 성경책이 매일매일 헤어지도록 성경책을 펼칠 때마다 눈물이 떨어진 자국이 있고, 이 성경책의 말씀이 있다가 마음에 맺힌 바 통곡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기억이 없는 말씀이라고 한다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전해진 것 그 이상의 의미가 어디에 있겠냐 이 말입니다. 말씀 자체의 그 의미보다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는 그런 믿음과 삶으로 온전히 인도함을 받느냐라고 하는 문제는 여전히 별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읽으라고 주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읽으라고 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 인생을 향한, 이 우리나라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성품이 있으며,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알아야지 그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삶이 바쁘고 분주하고 피곤하면 무엇부터 포기하느냐? 말씀 있는 시간부터 포기하는 거예요. 바쁘니까. 두 번째로 포기하는 시간이 뭡니까? 기도하는 시간을 포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있는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포기하고,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느냐? 바라기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곁에 가까이 두고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이 되어가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시작. 첫 번째는 말씀을 읽어야 되고, 성경에 기록된 순서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요한계시록을 조금 더 읽어보시면은요, 2장부터 소아시아에 있는 7개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7개 교회에 주신 말씀은 똑같아요.
똑같은 구절의 말씀으로 끝이 납니다. 어떻게 끝이 나냐면은 귀 있는 자들은 교회에게 주시는 성령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하면서 끝이 나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근데 여기 들을지어다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귀로 이 말씀을 듣는다. 목사님이 설교하시니 그 설교하시는 말씀을 내가 귀로 듣는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 귀 있는 자들은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을 들을지어다라는 뜻의 의미는 마음으로 듣는다는 거예요. 단지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듣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기록된 말씀 성경을 우리는 로고스의 말씀이다 부릅니다. 그러나 그 말씀 가운데 특별히 내 마음속에 들려진 말씀을 우리는 구분을 해서 레마의 말씀이다 이렇게 부르거든요. 로고스의 말씀, 기록된 말씀은 성경은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여기 기록된 모든 말씀이 전부가 다 나에게 은혜가 되고 나에게 능력이 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날들 가운데 어떤 날 이 구절의 한 구절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려 그 내 마음에 은혜가 되어서 내 삶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고 내 삶을 바꿀 수 있는 어떤 능력으로 역사했던 그런 말씀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말씀을 특별히 우리가 레마의 말씀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이 레마의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고요. 이 레마의 말씀이 우리 세상 한복판에서 우리를 지키고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이 레마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심겨져 내 마음속에서 믿음과 함께 화합하여 역사할 때 우리는 우리를 둘러싸는 환경과 우리를 둘러 진치는 모든 사단마귀의 권세 그 강력한 진지를 깨는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특별히 그 말씀 가운데 내 삶을 새롭게 하는 내 삶의 마음에 부딪히는 엠마오로 돌아가던 제자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실망하며 과거로 돌아가던 제자들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신 말씀을 듣고 그들의 그 말씀에 은혜가 되어서 자기의 삶을 돌이켜 다시 그 예루살렘을 향해 돌아갔던 것처럼 우리 말씀 속에 새겨졌던 그 레마의 말씀이 우리 삶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마음 문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와 능력을 경험해 보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이 말씀은 기록된 것 이상의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성 어거스틴은 날마다 성경을 펴서 읽을 때마다 그는 마치 하늘에서 하나님이 직접 음성으로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것처럼 말씀을 읽었다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마음을 뚫고 우리의 마음속 심령 깊은 곳에 주시는 그 레마의 말씀, 그 말씀을 듣기 위하여 우리가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돌이켜서 오늘 제가 물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과 삶을 통틀어서 내 인생을 바꿨던 가장 결정적인 은혜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이 혹시 아프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플 때 정말 하나님 앞에 그 아픈 자녀의 머리에 손을 얹고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면서 하나님 이 아이를 지켜주세요. 이 아이를 낫게 해주세요.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낫게 해주셨던 그 말씀이 우리에게 과연 있냐 이 말이에요. 내가 사업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데 호련히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을 붙들고 내가 기도했더니 환경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사업이 형통해야 되는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레마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쌓여있냐 이 말입니까? 이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말씀을 눈앞에 둘지라도 이 말씀이 역사하는 경험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신앙생활이 힘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 안에 진정한 자유가 있고 이 말씀 안에 믿음이 있고 이 말씀 안에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이 깨달았다고 한다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서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이 말씀 내 삶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신령한 귀가 열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축복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는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시작. 그러면은 세 가지가 뭡니까? 첫 번째가 말씀을 읽고, 두 번째는
말씀을 듣고 그냥 듣는 거 아니라고 그랬죠? 무엇으로 듣는다? 마음으로 듣는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말씀을 지키는 것이 바로 말씀의 복을 누리는 삶이 되게 되는데, 여기서 말씀을 지킨다라고 하는 의미는 말씀을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한다면, 이것이 정말 나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는다면 나는 이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주보에도 제가 그 말씀을 기록해 놔요. 제가 좋아하는 얘기예요. 국립묘 겨자씨라고 하는 코너에 소개되었던 그런 말씀인데요. 어떤 사람이 몸이 너무나 연약해서 시골에 있는 처소로 옮겼어요. 삶의 처소로 옮기고 갔는데 소개받은 그 집에 가보았더니 집 들어가는 입구, 이 문 입구에 바로 앞에 큰 나무가 있는 거예요. 여간 불편한 것이 아닙니다. 큰 바위가 있어가지고 여간 들고 나는 것이 불편한 것이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도하시는 가운데, 야, 너 그 바위를 한번 힘껏 밀어봐라. 힘껏 밀어봐라. 이런 음성을 주시는 것 같았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아침 저녁으로 틈만 나면 들고 날 때마다 그 바위를 힘껏 밀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 달, 두 달, 세 달,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아무리 봐도 바위는 꼼짝하지 않은 것 같아요. 조금도 옮겨지지 않는 것 같아서 이 사람이 직접 재봤다는 거예요. 재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바위는 하나도 움직여지지 않은 채로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원망 섞인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오랜 시간 제가 말씀을 따라서 밀고 또 밀었는데 하나도 바위가 옮겨지지 않아서 이 문으로 출입하는 것에 나아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음성을 주셨대요. 아들아, 나는 너에게 바위를 옮기라고 한 적은 없다. 그냥 그 바위를 밀라고만 했다. 그리고 이제 가서 거울을 봐라 했더니 가서 거울을 보았더니 거울 속에 있는 남자가, 오랜만에 자기 모습을 보았더니 그 남자가 과거의 질병으로 말미암아 수척했던 그런 병약한 남자가 아니라 근육질에 건강한 남자로 변해 있는 모습을 발견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그 음성을 주실 때 바위가 옮겨지는 것을 예비한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그 음성을 따라서 바위를 밀었던 이 남자가 건강한 모습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 달고 있던 기침도 다 사라진 것을 발견하고, 아, 하나님께서는 이 음성을 통해서, 이 음성을 지킴을 통해서 바위라고 하는 환경을 바꿔주신 것이 아니라 내 믿음과 내 건강과 내 삶을 바꿔주셨구나 라고 하는 그런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에 그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질 삶의 의미를 우리는 다 알지 못해요. 여러분이 성소주의를 맞이하여 오늘 예배 자리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읽어라, 들어라, 그리고 지켜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듣고 혹 마음속에, 아, 내가 하나님 말씀 있는 생활에 소홀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다. 내가 올해가 지나가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읽어봐야겠다라고 하는 결심이 만약 생긴다라고 한다면 그 결심이 가져오게 될 결과에 대해서는 저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셨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 가운데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놀라운 역사는 반드시 있을 것이다. 이걸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은 어떤 형태로든지 제 삶과 여러분의 삶을 바꿔주신 하나님이시고, 그 삶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요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삶인 줄로 믿으시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겠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셔서 우연히 내가 운전을 하고 가는데 기독교 방송을 들었는데 어떤 목사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셨는데 그게 너무나 내 마음 가운데 은혜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그 말씀을 붙드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내 삶 속에서 지켜나갈 것인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말씀을 매일매일 지키는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약속하신 삶의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냥 책으로 갖고 있는 것도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읽는 것이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최종적으로 이 말씀을 지키는 것에, 제가 아까 한국교회 처음 말씀이 들어왔을 때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말씀을 읽었는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 책에 이런 이야기로 나와요. 인천에서 사역하던 존슨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어떤 고백을 자기를 파송한 교단에게 편지를 통해서 전했냐면, 내가 만난 사람이 하나 있는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자기를 만나보기 위해서 나흘 동안 300리가 넘는 먼 길에서 자기를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만나보았더니 그분이 말하기를 자기가 성경의 말씀을 읽고 외우고 암송한 것을 알려드리기, 보여드리기 위해서 왔다라고 하면서 그 자리에서 마태복음에 기록했던 산상수훈의 말씀을 팔복뿐만 아니라 산상수훈의 말씀을 그대로 이 선교사님 앞에서 암송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교사님이 다 듣고 칭찬을 해 주시면서 한마디 말씀을 더 하셨는데, 그렇게 말씀을 잘 암송하는 것도 귀하지만 성경의 말씀은 암송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지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라는 말씀도 해주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 선교사님에게 박수를 치면서 하는 말씀이,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했던 비결도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물어봤더니 자기가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는 도무지 외우려고 해도 외워지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말씀을 읽고 외운 이 한 말씀을 읽고 그대로 이 말씀대로 나아가서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하나하나 실천을 해봤더니 이상하게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외워지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 읽으면 나아가서 삶 속에서 그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읽으면 또 그 말씀을 나가서 그대로 지키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외워지는, 암송되는 놀라운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고 하니까 이 선교사님이 자기 고국에다 편지를 쓴 거예요. 이 동양 시골 한복판, 이 불신자의 나라, 이 어둠의 나라 속에 있는 어떤 한 크리스찬이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기 위해서 날마다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외우기 위해서 나아가서 그 읽었던 말씀을 적용하고 지키는 가운데 하나하나 차곡차곡 마음에 그 말씀을 쌓아놓은 이런 신앙과 이런 믿음과 이런 경건생을 하는 성도가 과연 미국 교회는 얼마나 있느냐, 이렇게 편지를 보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가운데 그 말씀이 그 마음 심령에 살아 역사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그분의 삶을 바꾸고 새롭게 했다는 놀라운 간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면서 하나하나 지켜나가는 것, 내가 적어도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내 마음속에 들려진 말씀이 하나라도 있다면 내가 그 말씀은 이 한 주간 삶 속에서 반드시 지켜보아야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결심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붙드는 이런 말씀 생활이 우리 삶을 변화시키고 이런 말씀 생활이 우리 삶을 새롭게 하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목사로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의 말씀이라는 걸 믿고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사실도 믿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내 가정과 내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말씀인 것을 정말 믿어요. 그래서 이 말씀도 우리 모두가 읽고 듣고 그리고 지키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신령한 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말씀의 복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양님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가운데 말씀을 통해 숨겨 놓으신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는 멀리건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양림교회는 다른 어떤 축복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복을 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세상 한복판에서 말씀의 교회,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교회로서의 칭송을 받을 수 있는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